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예, 우리는 지금까지 7 신비 가운데 이제 성육신의 신비, 그리고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신비, 또 이스라엘의 신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불법의 신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7 신비 가운데 6번째 신비로서 이제 큰 바벨론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비로서 이제 휴거와 부활의 신비, 이렇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력을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8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신비 바벨론이죠. 성경은요, 언제나 성경 스스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정의합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큰 바벨론은 18절에 보시면 바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은요, 대환란 때 이 땅에 세워질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본부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티칸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지금 G20 정상회의 열리고 있죠, 그죠? 막 모이고 있습니다. 교황 앞에 다 가서, 그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지금 바그다드에서 80km 떨어진 남쪽에 떨어진 그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요, 이 신비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제 클래런스 라킨 목사님은요, 이 17장과 이 18장의 바벨론을 서로 다른 실체로 구분하십니다. 즉, 요한계시록 17장은 로마 캐톨릭의 어떤 종교 시스템으로, 18장은 이라크 지역에 실제로 세워질 바벨론으로 해석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을 2개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2개는 전혀 다른 도시라는 거죠. 이와 달리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17장과 18장은 동일한 도시다. 둘 다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장은 바벨론의 영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8장은 바벨론의 어떤 그 상업적 또 정치적 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7 신비 가운데 이제 6번째 신비로서 큰 바벨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큰 바벨론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우선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되어 있죠. 그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미스터리, 신비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되어 있죠? 18절. 그러니까 여기 음녀의 정확한 정체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 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에요.
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이 아닙니다.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 대환란 때 어떤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어떤 시티, 어떤 도시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큰 바벨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는 미국의 워싱턴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또 중국의 베이징과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계 그 어떤 강력한 도시도 이 여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여자는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한 큰 도시로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바벨론은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한 저 큰 도시로서 땅의 왕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약간 예고편을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피터 러커 목사 비롯해가지고요, 미국의 많은 성경 신자들은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멸망을 설명할 때 이것을 로마 천주교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요, 로마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도 가능은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바벨론이고 로마는 로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요,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세워질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의 본부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티칸이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레이트 바티칸, 큰 바티칸, 뭐 큰 로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주석이나 해석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의 어떤 이런 현상, 현실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봤죠? 이 바벨론은요, 땅의 왕들을 다스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king and kingdom 많이 나옵니다. 왕들, 왕국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들은 왕이잖아요. 왕들은 왕입니다. 왕들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들은 수상이 아닙니다. 왕들은 총리가 아니고 주석이 아니에요. 킹은 킹이에요. 읽을 때, 아, 대통령.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킹덤, 왕국은 왕국이지 공화정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킹덤이에요.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공화국이라는 어떤 이유로 거기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제 환란이 되면 이 세상 왕국의 정치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 형태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 거기 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거기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의 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에르도안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죠? 바벨론은요, 바그다드에서 80km 남쪽 지역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의 형상을 세우고 자신을 God, 하나님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벨론 시티를 재건할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력한 도시를 건설했듯이 대환란 때 느부갓네살의 어떤 원형인 적그리스도는요, 신할 땅의 두라 평지에 거대한 도시를 세울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잖아요. 읽으면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늘에 조감이 되는 겁니다. 똑똑해지죠? 거시적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 답답하고 정말 괴롭고 이런 거 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스가랴서 5장을 볼까요? 스가랴서 5장 보시면
이제 말라기 앞에 있죠? 예, 스가랴서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5장, 달기 뭐하고 11절만 보죠. 11절. 스가랴서 5장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곳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여기 신할 땅 밑줄. 그러니까 신할 땅에 집을 지어준답니다. 굳게 세워준답니다. 밑줄. 여기 문맥에 보시면요. 황새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마귀들이죠. 그죠? 이 두 여인은 에바를 위해서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할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처음 나와요. 이 도시는요, 이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국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건설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할은요, 성경에서 첫 번째 왕국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세워진 곳이에요. 이 신할 땅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큰 바벨론은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사탄의 신부입니다. 사탄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땅에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큰 바벨론이 다시 재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라킨 목사님이셨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또 세제길리라는 책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라킨은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을 신비의 바벨론으로서 종교적 영적 도시로서의 바벨론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1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은 상업적 바벨론, 또 상업과 무역의 중심으로서의 중심 도시로서의 바벨론, 이것이 재건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성경 해석보다 문자적 해석에 더 충실한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 이게요. 한번 17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음녀가 뭔가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시겠지만, 허락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의 음녀가 얼마나 상무도하게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주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사악한 마귀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진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해요. 10개의 왕국이 등장하죠. 7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은 다 땅의 어떤 가증한, 그러니까 모든 창녀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이 짐승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짐승과 창녀들의 어미, 또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일시적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000년 동안 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영적인 목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네? 거부하고요. 지금 이 창녀들이 어미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경 신자들이 이 창녀들의 어미를요, 로마 천주교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회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것에 어떤 비슷한 점, 공통점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핵심 어휘는, 단어는요, 7절에 나와 있는 신비입니다. 그 여자의 신비와, 신비란 단어예요. 신비. 7절 보시면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따르는 짐승 곧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음녀는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 5절에서 땅의 창녀들과 가정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은 다 이 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 큰 바벨론은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예요? 어미입니다. 마더. 어미입니다. 어미예요, 어미. 그렇다면 어미라면 그 아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동안에 이 가증한 신비 바벨론 종교 시스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번식되었고 또 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요, 그 어미와 딸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어미와 딸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이요, 음녀의 딸, 이거는 팩트입니다.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배교한 개신교 역시 음녀의 딸입니다. 또 힌두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정령 숭배, 또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 다 이 음녀의 딸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우상 숭배 종교는 다 이 음녀의 딸들인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이 음녀는요, 수많은 이름과 형태를 가진 가증한 종교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요, 어떤 그 폼, 형태는 달라도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종교, 또 어떤 생명이 없는 종교, 사랑이 없는 종교, 다 이 음력에 속한 그녀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 시스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요, 다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이 음녀의 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음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살인과 착취와 온갖 악행을 다 자행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요, 이 음녀의 딸들, 대표적으로 로마 천주교죠. 이 음녀의 딸과 성경적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대통령께서 로마에 가가지고 교황으로 하여금 북한에 좀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교황이 뭔데?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교황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평화의 사도로 보이고 정말 아주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옷도 벗었는데 그렇고요. 그죠? 근데 성경은 교황을 읽을 때 거짓 대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죠? 한번 2절부터 2절. 여기 계시 17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이 하네요. 여기 1절에서 또 5절에서 보시면 이 음녀를 창녀라고 부릅니다. 창녀, 음녀, 창녀 많이 부르고 있죠.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영적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하고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면 성경은 이런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간음인 것처럼 인간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 이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 우상은요, 하나님 모습이 극도로 가증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마음에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죠? 이 보면요, 2절에 보시니까, 2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요, 이 음료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포도주 취했대요.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소버 마인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 취하면 절제가 안 되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냉철한 머리와 다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요, 포도주는요, 우리가 이성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죠. 막습니다. 이 음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음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3절 보시면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밑줄 주홍색 짐승, 밑줄 쳐보세요. 주홍색 짐승. 그 짐승의 색깔입니다. 짐승의 색깔.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홍색 짐승이래요. 주홍색 짐승.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man of sin,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성경에서 검은색?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의 색깔은 주홍색이고 진홍색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희어질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색깔은 주홍색과 진홍색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주홍색 짐승이라고 한 것은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은 까닭에 죄의 사람이 주홍 짐승? 이건 그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성 모독한 이름도 가득하다 하면서 그게 구체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신성 모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4절 보시면요,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되어 있네요. 이 여자는 음녀는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세상보기 보여드릴 때요, 계시록 17장과 로마 천주교의 유사절 말씀드릴 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로마 천주교 주교들이 입는 옷을요, 그러면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다 입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서 이를 모방해서 교황이 공식 행사에서 주로 입는 옷이 자주색과 주홍색 옷입니다. 구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보시면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죠. 이런 이들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로 단정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는요,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계승한 바벨론 신비 종교는 맞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딸이기 때문에. 이게 예레미야 51장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미쳐가고 있죠,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을보주지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언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을요,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또 온 땅을 취하게 만든 금잔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왕들과 거주민들이요, 이 잔을 마시고 취했는데 이것을 대원자는 미쳤다고 증언합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각종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부를 상징합니다. 부. 아마 바티칸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가 천주교임을 아실 겁니다. 심지어 바티칸 은행의 가디언이 로스차일드다. 이렇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난주인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이제 이기고 1등이 됐대요. 엄청 트릴리언 달러래. 엄청 많답니다, 돈이.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티칸과 연관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라면 나중에 또 빼앗길 것 같은 어쩌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의 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시면요, 돈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Money answers all things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얘기합니다. 돈이 모든 것에 답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어. 뒤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답을 줍니다. 아, 이게 부패했구나. 뭔가 뒤에 뇌물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 답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물질 가운데서는요. 그죠? 이 음료는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정보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군대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의회도 살 수 있고요. 돈으로 유권자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료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만몬의 신이니까. 재물의 신이니까. 자기 뜻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힘에 불과해요. 작은 힘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2명의 천만장자, 2명의 억만장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자거든. 민주당이든 공화당 둘 다 부자거든요. 근데 이 음료는요, 자기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전 세계 재정의 몇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는데 한 60%라고 하던가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성공들하면 이 바티칸과 연관되어 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기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이 음료가요, 로마 천주교만이라면 이 음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보다 먼저 존재했던 이 고대 사악한 종교들 많이 있죠? 이들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의 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있었는데. 그죠? 이 음료 종교의 특징은요, 카톨릭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는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회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많은 딸들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50장을 봤잖아요. 계시록 17장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시면요, 동일한 음료인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사악한 종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종교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나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신비의 바벨론으로부터 그 사악함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제 것인 양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것일 뿐 실체는 이교도와 결합된
바벨론 신비 종교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세요. 보시면 이 바벨론 종교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8절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카인이죠. 카인.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니무롯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으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왕국의 시초입니다. 여기 보면 림롯은요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림롯은요 바벨에서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서 왕국을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 두 개 바벨론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 림롯은요 나중에 여신으로 추앙받는 세미라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요 뭐 그리스는 아프로디테 또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근데 림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요 세계 각지에서 현재 다양한 이름을 불리고요 여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기 림롯이 세운 바벨론은요 오늘날 유엔의 전신입니다. 유엔의 전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림롯의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이 번창해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들을 사냥해서 제거하는 림롯을 인간들의 지지를 받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림롯은요 통제할 수 없는 짐승들을 통제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한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바벨론은요 짐승이 올라탄 모습으로 성경의 그 정체가 폭로되어 있잖아요. 그죠? 짐승왕에 응가돼서 어쨌거나 이 림롯의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 노아 홍수 얼마 뒤니까 있었는 거죠. 림롯은요 왕국을 세우고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림롯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 림롯은요 죽은 후에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죠. 세미라미스는요 림롯의 아들인 담무스 에스겔시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 담무스가 나옵니다. 이 담무스를 낳은 후에 림롯이 담무스로 다시 환생했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게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종교는요 보통 아들 신과 어머니 신 중에 누가 높은지 아세요? 어머니 신이 더 높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실제요. 그래서 어머니 신에게 부탁하면 아들이 들어준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창세기 10장에서요 세상 곳곳에 번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이집트, 그리스, 페니키아 이런 우선 종교는 다 여기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종교를 원형 그대로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는요 로마인들의 종교로 전락 전수되었고 로마인들의 종교는 그대로 로마 천주교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형태는요. 실체는 뭡니까? 페이거니즘,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이 교회가 되었고 이교 신들이 로마 천주교의 세인트, 성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 맞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루터의 독립기념 그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얘기 안 하시네. 할로윈데이가 언제 나오셨는데? 맞아요.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잖아요. 할로란 말이요. 거룩하게 여기옵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게 할로란 말입니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자. 사실 이게 그래서 명수이면 그런데 할로윈 하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천주교의 절 가운데 11월 1일이 뭐냐면
만성절인가 그래요. 이게 All Saints Day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할로라는 그 날 전 이브가 바로 할로윈이에요.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의 기원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켈트족 이교도에서 나온 겁니다. 켈트족 이교도에서요. 여기에요. 어린아이들이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안 하죠. 미국에서는요. 할로윈 데이가 되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집집마다 도어 투 도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릭 오어 트리트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자를 안 주면 하여튼 뭐 장난을 신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켈트족의 그 시스템과 아주 비슷해요. 이것은 이제 샤마인이라고 하는 축제 절기 그날에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원래 기온을 알기는 끔찍합니다. 뭐냐면 켈트족 이 드로이드 얘네들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휴먼 세크리파이스 인간 희생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피로 된 그 헥사프렘 육각형이나 오각형 펜타그램 이걸 칠해놔요. 칠해놓으면 다른 악한 영들이 그 시기 동안에는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서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출애굽기 12장과 정반대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요. 피를 네 장 옆 기둥에 칠하면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반대. 세이터니즘 사탄적인 겁니다. 반대. 근데 그 일을 할로윈에서는요. 어린 자녀들을 쓴다는 거죠. 자녀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아이들을 쓸까요?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하다 보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그때를 무죄의 시대라고 하죠. 이노센스. 터니난만한. 그죠?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복음을 이해하거나 자기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노센스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노센스를 더럽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땅에 음행과 동성애를 장려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여러분 도어투도어 다니면서 이런 할로윈에 아이들이 다니는 것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 일이 있기 훨씬 있었던 사도행전에 보시면 도어투도어 비지테이션 방문전도를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한테 먼저. 아이들에게 먼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악한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에 우리 참여하거나, 그거 가지고 축하, 이렇게 할 필요 하면 근데 지금요, 학원이든 학교든 뭐 집이든 간에 다 이상한 괴물 복장하고 이상한 카스튬 막 쓰고서 막 다니면서 막 미친 짓거리를 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만약 어떤 집안에서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이제 주잖아요. 주면 그 앞에 자칼 랜턴, 그러니까 그 호박 넝쿨을 세워놔요. 켈트족 그게 돼 있어요. 호박 넝쿨을 세워놓으면 그 시기가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이때가요. 악한 영들이 엄청 액티브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박 넝쿨이 있는 집안에는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죠. 되게 끔찍한 거 이게요. 끔찍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잠깐만. 그렇죠? 네. 어쨌거나 이런 이교 축제가요. 기독교화 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교도 신자는 교회가 되었고 이교 신도는 카톨릭 성인들이 되었다는 거고요. 또 이교도의 축제는 기독교의 명돌이 되었고 담무스의 생일은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의 이제 생일이 되었고 이교도의 간섭들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일부인 연옥도 있고요, 성수도 있고요, 촛불도 있고요, 고해성사가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스터가 있잖아요. 부활절. 이 다 모두가 다 로마 천주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로마 천주교가요, 신비의 바벨론 종교를 완벽하게 이어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아요, 진짜. 이름만 달라, 이름만.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요, 로마 천주교는요, 신비의 바벨론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카톨릭은요,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가 아닌 추종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어미가 아닌 딸이라는 거예요, 딸.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7장 다시 가보실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겁니다. 17장에 보시면 6절, 계시록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되어 있죠. 이러면 이 바벨론 음녀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천주교만 크리스찬들을 살해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 이전에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로마 제국도요 크리스찬들을 무수히 살해했습니다. 또 바벨론 종교로 전락했던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 배교한 개신교마저도 크리스찬들을 무수히 살해했습니다. 이 역사에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또 공산주의가 등장했을 때에도 얼마나 크리스찬이 죽었는지 몰라요. 현재도요 지구촌 곳곳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요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잃어버렸죠, 그죠? 탈레반이 이제 통제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쯤에서요 많은 사역자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왔는데요. 목사님 너무 이게 잔인한데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몰래 찍으신 겁니다. 해서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근데 사역자들이 다 무릎 꿇기해서 사람들이 막 있는 가운데서 뒤에서 총을 다 빵빵빵 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냥 막 갈겨요, 그냥 총을요. 죽었는데 계속 그런 영상. 그래서 한동안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교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지만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는 누가 흘렸습니까? 흘린 자들이 로마 천주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존재도 안 했는데 그때는요 그죠? 근데 큰 바벨론과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계시록 17장의 음료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딸들을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보시면 여기 또 하나 17장 이제 9절에 보시면 17장 9절에 보시면 이거 가지고서 또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7 산은 누구냐? 10절에 보세요. 또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되어 있죠. 여기 7 산 누굽니까? 7 왕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또 성경 신자들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7장의 음료는 바로 로마 천주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7 산이 아니라 10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7 산에 세워졌다고 가르치죠? 아닙니다. 10개의 언덕입니다. 가장 높은 언덕이라고 해봤자 84m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언덕은 다 46m에서 76m 사이에 나지막한 언덕이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7 산 위에 세워졌다고 가리키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10개의 언덕, 힐스, 언덕입니다. 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앉는 산들은요 3절에 의하면 7 머리,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7 산들은 7 머리로 불려요. 그리고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적그리스도라면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의 예언에서요 산들은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왕국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요 성경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한번 볼까요? 볼게. 시편 30편 7절 보세요. 시편 30편 7절. 시편 30편 7절. 시편 30편 7절.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니 되어 있죠. 밑줄 내 산. 다윗이 말한 내 산은 바로 my kingdom, 내 왕국입니다. 왕국이에요. 예레미야 51장도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두구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되어 있네요. 여기 멸망의 산, 불탄 산이란 표현은요, 멸망하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왕국인데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로요, 동일하게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도요,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5절만 보시죠. 2장 35절 보시면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쏠려가므로 거두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 누굽니까?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7산은 7 왕들 또는 7 왕국입니다. 왕과 왕국은 동일합니다. 그죠? 어쩌거나 문맥의 흐름 가운데 보면 7산은요, 10절에 보니까 7 왕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7 왕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 왕은 멸망했죠? 이집트. 누굽니까? 이집트. 그 다음,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다섯 개는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7번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왕국들, 이런 지금 7개의 왕국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적대 정책을 썼다는 사실. 실제 그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것은요, 히틀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파라오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모든 킹들, 모든 제국이 다 공적으로 그러했습니다. 대환란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짐승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왕국의 종교는 다 고대 바벨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왕국의 종교는 다 거의 비슷해요. 왜?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요, 종교 체계가 다 동일한 겁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력했던 왕들입니다. 왕국입니다. 여자와 그 씨를 없애는 일은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마귀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들 7 왕국은 다 신비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5절 보세요. 15, 16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 16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계시록 17장 15, 16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료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와, 끔찍하네요. 음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는요, 주님을 왜 섬깁니까? 동기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예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왕들은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기로 음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든 관계는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음료 왕들처럼. 정말. 그 왕들이 음료를 미워하네요. 음료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네요. 음료의 살을 먹네요.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왕들이 군림한 저 큰 도시는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근데 큰 바벨론은 땅의 왕들이 군림하는 도시이지만 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네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 18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악한 일들, 또 대원한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사악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신 가운데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진노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첫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